자, 오늘 제가 27절 또 제자에게 이르되, 여기서 제자는 요한이에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 한 제자 이렇게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것은 신학적으로 아마도 요한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드러내기 위한 그의 화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저는 그것이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이름만 드러내는 사람이 이제 요한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그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하므로, 이제 그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라고 하는 게 오늘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제가 읽은 그 책 중에 저는 이제 사자성어나 이런 거 하루에 한 개씩 이렇게 쓰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거기 보면 자로부미라고 있어요. 자로부미, 아들 자자에 길로자, 그 다음에 짊어질 부, 그리고 쌀미, 자로부미. 아들 자자의 길로는 사실은 자로라고 하는 공자의 그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로라는 제자가 공자에게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새벽에는 항상 사라져요. 그러니까 공자가 너 도대체 새벽에 어디 갔다 오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 어머님 아버지가 연로하신데 그 부모님의 아침을 챙겨드리기 위하여 40리를 넘게 쌀을 짊어지고 부모에게 가서 음식을 만들어 두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짊어질 부, 쌀미, 쌀을 짊어지고 자로가 그의 부모님께 아침마다 왔다 갔다라고 해서 공자는 그의 효를 이렇게 칭찬했지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양육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지만 사회적으로 많이 그 부분이 무너졌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 또 성경도 10계명 5번째 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녀를 사랑하고 말 좀 이상하네.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이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예전에 효종왕이 시찰을 하려고 마을을 이렇게 쭉 가는데, 어떤 그 젊은 친구가 노파 한 번을 이렇게 업고 계속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조들이 가가지고 어찌 왕 앞에서 서 있느냐, 무릎을 꿇어라. 그래도 이렇게 꿇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효종이 가서 물어봤어요. 너는 도대체 왜 이렇게 노파를 업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저희 어머님인데 우리 어머님 평생 소원이 왕의 용안을 보는 것이 평생 소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십리길을 마다하고 어머니를 업고 이렇게 이 자리에 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효종이 보고 너무나 효가 지극하니까 많은 상금을 내려주어라 해서 상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항상 이런 데는 꼭 나쁜 녀석이 또 등장해야 재미있어요. 그죠? 불효자 한 명이 있었어요. 재물을 얻기 위하여서 왕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어머니를 또 모시고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절레절레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나왔느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왕의 용안을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멀리서 업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사람이 뭐라고 외쳤냐면, 왕이여 저놈은 불황당입니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불효는 나타나니까 불효자요 불황당이에요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효종이 알았다, 저 사람에게도 똑같이 지난번과 같이 상을 내려라 라고 말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으니라.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으니라. 우리는 지금 효의 흉내도 못 내고 살아가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것에 비한다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모습은 우리의 가슴을 찡하게 만들지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에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그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의 뒷길을 부탁했던 이 모습은 어찌 보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분의 부모를 사랑하는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같이
공감되고 같이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거예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면서 효도합시다.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넘어가기로 하고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첫 번째는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는 부모에 대하여, 세 번째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눴어요. 4명이었던 것 같아요.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않았다, 꿰매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겉옷을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에 달면서 그 겉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그 겉옷을 4가닥으로 잘랐어요. 아마도 직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던 그 당시에는 천을 이렇게 연결해서, 사각천을 연결해서 옷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겉옷은 요와 이불과 같아서 추울 때는 그걸 덮고 또 일상생활에는 이렇게 입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직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에는 피가 얼마나 낭자하게 묻었을까요? 온몸이 찢어지고 뼈가 나올 정도였으니까 아마도 짜면 피가 뚝뚝 떨어지는 옷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옷을 가져다가 나눠서 4명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속옷, 키톤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속옷 키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빤수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빤수가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연결되어 있는 란제리는 이제 그 겉옷 살에 붙어 있는, 남자로서는 메리아스. 양복은 와이셔츠입니다. 여러분 저 이렇게 잘 보면 저는 와이셔츠 안에 메리아스를 안 입어요. 그거는 무식이라고 그래요, 서양에서는. 왜냐하면 위 와이셔츠가 내복이에요. 메리아스는 입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에 양복을 입는 거예요. 예법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속에 있는 옷은 호지 않게 정교하게 만들었는데 이걸 제비를 뽑아서 그들이 가져갔어요. 그런데 자식들의 옷을 누가 만들어 주었느냐면 부모가 만들어 주었어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아도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한 깃으로 한 깃씩 얻고 그 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자기가 손수 짜주었던 그 겉옷을 그렇게 두들겨 맞아서 피가 온 옷에 낭자했고 아마 속옷까지도 다 새빨간 그 옷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군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옷을 벗기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짜준 그 옷까지 찢어버려서 가지고 간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옷이 찢어질 때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의 가슴은 너무나 찢어졌을 거예요. 슬프기도 하고 정말로 힘들기도 했을 거예요. 속옷까지 가져간 것을 보면서 아마 졸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성경을 묵상하면 할수록 사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어머니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죽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이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졌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졌다면 그래도 한번 슬프다, 울고 있더라, 너무 괴로웠더라 이런 단어 하나 기록해 줘야 되는데 성경은 어디에도,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한 그 아침에 동정녀 마리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아무런 감정의 표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마리아는 냉혈 인간일까? 마리아는 그 자식에 대하여서 그러면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지금 자식이 그렇게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의젓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힌트가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6절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 여자여라고 하는 헬라어는 귀네라는 귀네. 그런데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용법은 예수님이 아주 독특할 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고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나이다 라고 말하므로 이 귀내라고 하는 용어는 예수님의 사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분명히 누구의 아들이냐? 마리아의 아들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기독교인이었던 마리아는 이 예수를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자기는 예수가 사역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청지기의 입장을 철저하게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성인이 되어서 12살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다가 돌아갈 때 잊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거리를 이렇게 멀리 여행을 떠날 때 어른은 어른들끼리, 여자는 여자들끼리,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이렇게 뭉쳐서 가요. 예루살렘에서 성인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와중에 이틀이 지났는데 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3일째가 되었는데 예수를 찾았어요. 어디 있었느냐? 성전에서 랍비들과 같이 성경 토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 귀하다. 어른들이 보기에, 랍비들이 보기에.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야, 아버지와 내가 너를 걱정하여 찾는 것을 몰랐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2장 51절 52절에 보면 예수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어머니, 제가 아버지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를 아버지는 그냥 이게 그냥 흘러가듯이 듣지만 52절에 마리아는 마음에 두니라라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의 감정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는 것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가 물론 내 몸을 통하여 태어나기는 했지만 이 아이를 누가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자녀를 이렇게 3명 키웠어요. 물론 아내까지 하면 4명이나 키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지만 두 아이를 이렇게 큰 딸과 작은 딸을 이렇게 키우면서 저는 많이 이렇게 기대감이 있었죠. 얘네들이 내 뒤를 이어서 공부도 좀 잘하고 또 좀 그랬으면 좋겠냐마는 말할 수 없는 책도 안 보고 뭐 그런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면 제가 집에 가서 뼈도 못 줄일 것 같아요. 7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그 7살짜리 아들을 향하여서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떤 놈으로 만들까? 저는 생각하기를 얘를 과학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부모가 가지고 있는 많은 갈등과 고민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믿고 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정말 나는 청지기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 아이를 소유한다고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을까? 포기해야지. 그러면서도 한켠에서는 이 아이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자녀를 어떤 방식으로 양육해야 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 자녀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 자녀를 위하여 끊임없이 부모는 물론 욕심이 있지만 기도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가 나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저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2010년도 10월 달에 13살 먹은 아이가 경찰서에 잡힌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 하면 자기 집에 휘발유를 뿌려서 불질러 버린 거예요. 그 당시 48살 먹었던 이모 씨 자기 아버지, 37살 먹었던 최모 씨 자기 엄마, 11살 먹었던 여자 동생, 74살 먹었던 할머니가 잠을 자고 있는데 모두 다 태워 죽여버렸어요, 이 아이가. 그래서 경찰에서 잡아서 이 13살짜리가 무슨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했을까라고 이렇게 취조하는 중에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아버지에게 맞았기 때문이고 내 안에 복수심과 내 안에 분노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나를 때릴 때 골프채로 나를 때리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한 거. 그래서 경찰이 물어봤지요. 왜 그렇게 골프채로 너를 이렇게 때렸느냐라고 했더니 자기는 춤추기를 좋아하고 사진 찍기를 좋아해서 고등학교를 예술고등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자기 아버지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인문계를 보내서 대학을 졸업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서 자기가 자기 의견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외쳤더니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맞으면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복수심이 불탔고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그렇게 저지르고 말았죠. 이것은 비단 그 아이와 그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지 않을까.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지요, 그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아이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아이를 위하여서 물론 조언하고 제대로 된 길을 가르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요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한에 대한 이야기. 마리아가 십자가 곁에 서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이야기하죠. 요한아,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요한은 오늘 보면 27절에 그때부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살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원어로 보면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느니라 라고 번역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모시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영접하다라고 하는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복음에 41번 등장하는데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단어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등장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할 때 영접이라는 단어가 이 모신이라 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집에 모셨다라고 하는 집이 있지 않아요.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느냐? 그 제자는 그녀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그녀를 자기의 소유로 영접하니라, 이런 뜻이에요. 자기의 소유로 영접하니, 자기의 소유의 어떤 것에 그를 모시니라가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그 말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요한아, 여자다, 너의 어머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받아서 자기의 것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사도 요한에게 그의 어머니를 맡겼을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자녀가 없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유다서,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훌륭한 아들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은 남자가 4명인데다가 여자가 여러 명, 누이가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의 형제들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것이 마땅한데 자기 형제들에게 어머니를 맡기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신약의 대가가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핸드릭슨은 팔레스틴 근교의 18개의 언어를 습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어의 참 달인인데, 이 핸드릭슨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기는 했지만 아직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가 그렇게 지적해요.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해요. 또 하나 학설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거냐면 이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 형제지간이에요. 예수님과 사촌 형제지간.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의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동생 이름이 살루메이고 그 살루메가 예수님의 어머니의 동생 이모였어요.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예수께서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누구의 이모? 예수님의 이모가 있었어요. 이 이모가 누구냐? 살루메이고, 성경을 비교해 보면 살루메는 세베대의
아내였고 세베대는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요한은 사촌지간, 사촌 형제지간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마 혈연 공동체이기에 요한에게 그의 어머니를 맡긴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자기 부모도 모시지 않잖아요. 그것이 현재나 과거나 다를까요? 지금은 우리가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핵가족화됐기 때문에 부모를 안 모시는 거지. sorry, 그냥 이해되고 넘어가는 건데 옛날에는 안 그랬다. 무슨 소리, 고려장이 왜 나왔는데요? 고려장이. 우리가 인류가 살아가면서 자녀는 부모를 반포지효, 까마귀도 자라나서 그의 부모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는 이 짐승도 자기 부모를 섬기는데, 인간은 반포치효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짐승보다도 못하다, 짐승보다도 못한 것이 인간이다. 창세기 6장, 그의 생각은 모두 악할 뿐이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점잖하게 앉아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속에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시어머니에 대한 생각, 또 시아버지에 대한 생각, 친정어머니에 대한 생각, 친정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뭐 할 수 있죠.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두 번째 메시지를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고 요한에게 그의 어머니를 맡긴 것은 주를 영접하는 자에게 새로 설정해 주신 가족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이 공동체는 질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도 개인적인 생각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파괴하고 어른을 어른대로 대우하지 않고 우리가 자녀를 정말로 사랑과 이 귀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어쩌면 철저한 타인과 같이, 어쩌면 경쟁자와 같이, 어쩌면 내가 그냥 한번 이렇게 쌓아 붙이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는 혈연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 모든 자가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설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정말로 이 교회를 사랑한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어른들과 또는 자녀들을 보살피는 이 일들을 가족과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보세요. 물어보세요. 몇 살이니? 저는 세종한교회가 예의 바른 교회가 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교회는 예의 바른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그것은 교회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예수께서 요한에게 그렇게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격려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부모된 자로서 자식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가족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한 모든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공경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요한은 어떤 인물이었느냐? 요한은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다혈질적이었고 그는 남들에게 지지 않았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야망도 있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권을 잡으면 한 사람은 우측, 한 사람은 좌측에 앉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갔고, 그의 어머니 살로메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의 옆자리에 자식을 앉히기 위한 열성적인 어머니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헤롯에게 의하여서 순교를 당해요. 그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훌륭한 리더는 누구였나?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야고보였어요. 야고보는 초대교회 리더였는데 헤롯이 그를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죠. 요한은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이름이 등장해요. 요한도 그 자리에 있었고,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 배경을 향하여 내가 은과 금은 없거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외쳤던 초대교회의 막상막하의 리더십을 뽑으라라고 한다면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야고보와 누구죠? 안드레가 아니라 먼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과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주축이었어요. 주축.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가보면 초대교회의 기둥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와 바나바와 요한과 이렇게 등장이 돼요. 근데 이 요한이 3장, 4장, 5장, 6장, 사도행전 11장까지 이름이 등장하는데 12장부터는 사라져버려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려요. 요한이 얼마나 사라져버리느냐? 한 5, 60년 정도 역사의 뒤안길에서 사라져버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했을 때 동정녀 마리아의 나이는 52세쯤 돼요. 52세. 이 52세쯤 된 이 마리아가 몇 살까지 살았느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유사 성경이라든지 문헌을 보면 어떤 사람은 70살까지 살았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20년을 모신 거예요, 요한이. 어떤 문헌에는 90살까지 살았다 그래서 40년을 모신 거예요. 저는 40년을 모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천주교가 이야기하듯이 마리아는 승천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요한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의 이름이.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주를 위하여 베드로와 같이, 주를 위하여 바울과 같이, 주를 위하여 제자들과 같이 뛰어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이 더 크겠습니까? 아니면 동정녀 마리아를 40년 동안 쥐죽은 듯이 모시는 그 사역이 더 크겠습니까? 어떤 게 더 클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부모를 섬기는 거. 야, 요한아, 너 뭐하고 있어? 너는 이럴 자가 아니야. 너는 우리의 아들이잖아. 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도 바울처럼 일할 수 있단 말이야. 야고보처럼 초대교회 리더가 될 수 있단 말이야. 나와라, 야, 나와.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뛰어야지 라고 아마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건 제 추측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제아에 40년 동안 묻혀서 예수님이 한마디, 내 어머니라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그의 삶에 실천해 나가고 있어요. 요한이 위대해서일까? 요한이 그의 사역을 죽여서일까? 아니요. 요한복음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죽자마자 그런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할 정도로 바울 그 다음에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성경을 기록할 정도의 위대한 인물이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 시작되느냐? 마리아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는 세상에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요한이 그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서 자기의 어머니로 모시고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모실 수 있었던 것은 요한의 인격과 요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의 중심 가운데 계셨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이 마리아를 40년 동안 모실 수 있었던 것은 요한이 효도를 그렇게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기 이전에 이미 그는 예수를 그의 가슴에 모시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사역이 클까? 어떤 사역이 작을까?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없을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은 내 안에 예수가 먼저 계셔야 합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 효도가 가능한 것이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 어떤 사역이 가능할 것이며,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그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우격다짐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섬겨야 내가 네게 복을 줄게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중심에 둘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역과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온전하게 해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어버이날 또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기도 한번 할까요? 나는 예수를 모시고 있는가? 나는 효도하는가? 아니면 뭐 이렇게 자녀를 잘 키우는 청지인가? 이걸 떠나서 나는 진정으로 예수를 내 가슴에 두고 있는가? 그분 없이 내가 살 수 없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가? 이 일이 가능하다면 모든 것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